고린도전서 10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묵상. 광야의 먼지 속 우리 조상들은 같은 구름 아래 걸었네. 같은 바다를 가르고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네. 그들은 모세를 따라 물결 속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펼치신 길 위에서 숨을 쉬었네. 하늘의 떡을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셨네. 그 바위는 조용히 뒤따르며 그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셨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을 배우지 못했네. 광야는 그들의 무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네. 그들의 흔적은 지금의 우리에게 말하네. 금빛 춤판을 흥청거리지 말라. 정욕의 불을 키우지 말라.
신을 시험하는 가벼운 혀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라. 불평이 낮은 소리가 온 진영을 뒤흔드는 폭풍이 된다. 예시하기 같으나 사실은 우리의 거울,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기신 바람 같은 경고. 그러니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거든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사람의 길을 벗어난 시험은 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견딜 수 없는 짐을 우리 어깨 위에 얹지 않으신다. 시험의 골짜기마다 빠져나갈 길을 가만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두시는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피해 달아나라. 성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나누는 교제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길이니 우리가 하나의 떡을 떼는 것은 한 몸의 호흡을 나누는 것. 그러니 주님의 식탁과 어둠의 상을 같이 차릴 수는 없는 법.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단 말인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유를 자랑하기보다 형제의 양심을 품어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기쁨보다 그의 걸음을 먼저 생각하라. 누군가 양심으로 묻는다면 그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자유를 잠시 접어라. 그러나 감사함으로 먹는 것까지 정죄할 수는 없나니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은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 바울이 그리한 것처럼 자기의 이익보다 많은 이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라.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제목 광야에서 배우는 교회. 서론 광야에서 교회를 배우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넘쳤지만 분열, 음행, 우상 숭배로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상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묵상하며 광야에서 교회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 우리의 경고 1절에서 13절. 이 은혜를 받았으나 실패했다.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통과했으며 하늘의 양식을 먹었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들을 신약시대의 그림자로 제시합니다. 세례 밥티조 바다를 통과하여 모세와 연합된 것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적 음식, 영적 음료 프네우마티코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바위. 10장 4절. 구약 시대부터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광야의 4가지 죄. 6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이락한 것에 대한 탐심. 6절.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성공, 물질, 인정, 자아 추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 7절.
바울은 금송아지 사건을 인용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은 향락 중심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음행 8절.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몸과 마음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4 그리스도 시험 9절.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심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5 불평과 원망 10절. 불평과 원망은 마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민수기에서 불평은 광야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의 씨앗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작은 탐심이 우상 숭배로, 작은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시험의 해석 11절에서 13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 역사는 현재의 교회를 위한 거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확신은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으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상을 피하라. 그리스도의 식탁을 지켜라. 14절에서 22절. 일 도망하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은 논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두기로 극복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우상의 그림자조차 멀리해야 합니다. 이성찬의 신비 15절에서 17절.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한 떡에서 나왔기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우상과 성찬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순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우상 제물은 신이 아니다. 그러나 귀신이 배후에 있다. 18절에서 22절.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상 숭배는 악한 영들의 역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순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의 자유 유익을 따라 사용하라. 23절에서 33절. 1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덕을 세우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웃에게 유익한가? 나의 자유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가? 신앙의 자유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자유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 먹고 마시라. 25절에서 30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을지라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양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3. 궁극적 기준 하나님의 영광 31절에서 33절. 바울은 모든 신자의 삶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압축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자유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결론 광야에서 배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광야의 실패를 경고로 삼으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식탁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전함을 지키십시오. 자유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사용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결국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며 광야를 승리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찬송 1.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2.4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449장 예수 따라가며 4.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5.204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름 아래를 지나며 바다를 건너듯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늘의 양식과 영적 음료를 주셨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과 방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욕, 음행, 우상, 불평과 원망의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는 작은 틈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파도가 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여, 우상 제물의 문제로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우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잔과 세상의 잔을 함께 들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한 한 몸의 공동체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양심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